함께 찬송 부르고 오늘 수요 성경학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시면 성경책으로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먼저 성경 찬송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수요 성경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또 예배당의 문을 닫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야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가운데 흩어졌으나 그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성전 삼아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닫고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야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지역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으며,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졌으나 그 흩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를 성전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하늘과 나의 인생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친 자들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2주의 시간이 지나 다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붙잡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우리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욕심, 죄, 모든 것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학교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7번째 시간. 이번 주, 다음 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재가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미리 준비하셔서 찾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오늘 그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언약 같은 글자 크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글자는 참 작아야 맞고 언약이라는 글자가 훨씬 더 커야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신학적 주제,
보시면요, 항상 매주 이 신학적 주제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죄의 저주를 돌이키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십니다.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바벨탑까지는 전체의 내용, 큰 배경을 가지고 큰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꿔가시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가 단순히 나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가지고 지금 도입부가 시작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심지어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문화가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미혼 남녀들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로 남녀가 서로를 결속하는 약속입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서약을 지키기로 양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언약이 아닌 계약으로 결혼에 접근합니다. 계약은 한쪽에서 깨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으로서의 결혼은 부부 사이에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약과 계약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언약은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신실함이 있는 것이고, 계약은 아주 조건적입니다. 조금만 나와 안 맞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것이 계약.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신앙에도 접목된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꾸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언약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이 아니라 계약으로 생각해요. 내가 나의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을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만둘래. 아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과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래였습니까? 왜 우리는 언약이 아닌 계약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까요? 저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시험 기간이 오면 저는 점심을 금식했었어요. 하나님은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나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이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계약으로 삼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작정 기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라는 어떤 주고받는 관계로서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되겠지만 결코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나한테 이걸 주시겠지. 내가 이걸 안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나 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조건에 익숙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핵심 교리 99 선택이라는 박스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죄인에게 중생, 칭의, 성화, 영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하심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며 무한한 지혜롭고 거룩하며 분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십니다. 조건으로 얻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겠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에덴 동산이었죠. 서로 간에 분리되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 이 분리를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완수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내가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에덴과 바벨 사건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 간에 분리됐던 이것들을 이제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셔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비극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땅, 후손, 축복.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첫 번째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잖아요. 방식이고 우리 존재의 기반인데 성도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완전히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하란을 떠나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풍토에 살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위에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으로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연결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 중요 지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언급하십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우선적인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어떤 설명,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요즘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 뭔가 그런 것들을 묻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아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직업이 뭔지, 경제력이 어땠는지, 성격이 어땠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1장에 보면 한 가지 설명, 아브라함은 그 가정이 불임 가정이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다만 설명해요. 그 당시에 보면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를 선택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부족함들, 우리의 삶에 내가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그걸 채우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축복인데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구절들은 이후 역사의 무대를 바꿔놓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소수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의 주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며 그들은 온 나라의 빛이 되어 그 나라들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너 혼자만 있지 말고 그걸 퍼뜨려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이 온 땅에 흘러가도록, 성도의 삶은 이렇게 퍼져가야 하고 선포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그의 땅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들려지는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그냥 음성으로 말씀이 들리는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때리는, 내가 정말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지,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요즘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는데 전혀 느껴지는 바도 없고 깨달아지는 바가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75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주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저도 이 전염병의 시대,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와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하나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거기를 떠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에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객관적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이 훨씬 강했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늘 주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났어도 계속 그 믿음과 현실의 부딪힘이 있거든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멋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막상 자녀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사례는 임신 가능 시기가 지나버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사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다음 장의 본문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의심하죠.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저 엘리에셀, 제일 믿을 만한 그나마 사랑스러운 종을 상속자 삼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받지만 나의 처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아들은 못 주시니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죠. 그 하나님 모르실까봐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방안까지 귀뜸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조언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의심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100세에 가까이 가는데 자녀는 없고, 그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재정, 결혼, 양육, 관계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문제를 손에 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과 약속 사이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면 늘 그 사이에서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현실과 약속 사이가 완전히 연결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작업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기다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약속들을 다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약속들을 더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어떤 약속들, 의심들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나 혼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일 때 그걸 바꿔가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의 의심스러운 것들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래에 있는 본문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좀 전까지 의심했던 사람도요, 하나님이 다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몸을 통해 자손을 줄 것이다. 저 무뼈를 봐라. 저렇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가잖아요.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칭의고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규칙 준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다 범법자, 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칭의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구자에 거저 넣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교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지키는 사람인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고, 늘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저 무뼈를 바라보라, 내가 저런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논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DNA, 어떤 육신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천국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으로 이루어진 무수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 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저 무뼈를 바라보라,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례의 문제인데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묶어 놓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던데요. 아브라함을 언약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묶으셨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흠이 많았거든요. 기근 생기면 약속의 땅 도망가고, 못 기다리다가 하갈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도 얻고, 그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끈으로 그를 완전히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히 저주를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로 대표되는 구별됨이거든요. 17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많은 말씀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 바꾸는 것은 그의 존재적인 변화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많게 하셔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약속을 재천명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뜻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왕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는 왕의 계보를 생산할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 후손 중에 한 명이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흠이 있었고 예수님만 흠이 없으신 분이셨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에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얼굴에 표를 하라고 하셨으면 언제나 누가 봐도 알았을 텐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잘 드러나는 곳에 그 표를 행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곳에 옷을 입고 있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왜 그 표징을 남기셨을까? 모르거든요. 평소에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인 것을.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나는 알죠. 내가 저 믿지 않는 자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할례는 구별됨이거든요. 흔적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흔적,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 바꿔주신 존재야. 그 약속에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어.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는 사람. 할례는 구약의 약속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흔적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게 새겨져 있는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왜 내 가족을 위해서 작은 것도 행하지 못할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나는 왜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죽으심과 그 섬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만큼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 흔적이 없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 물리적 표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별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언약의 징표에 익숙합니다. 결혼식에서 교환하는 반지는 결혼 언약의 가시적 상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하는 것 바로 할례입니다. 모든 남자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외적 상징을 하나님 백성의 육체의 표시에 그들을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열국의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할례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의 표를 지녀야 합니다. 구별됨,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을 대하는 태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방식,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진 이 마음의 할례를 지닌 우리는, 은혜의 표를 지닌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거든요.
그 관계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글자는 작고 언약이라는 글자, 은혜라는 글자는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기근이 생기면 약속의 땅을 도망가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인 하란, 여기는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이슬람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알라에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축복을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헌금하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리라. 우리도 이 마음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 세상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약속된 후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죠. 마지막 페이지 적용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지역과 해외와 세계 모든 나라의 빛이 되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좀 세계선교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내 이웃, 멀리는 저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고 선교제 소식이 들어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마음과 관심을 복음 전파에 함께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삶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끕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라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우울감들, 거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야죠. 염려되지만 하나님께 맡기자. 우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뭘지 찾아보자. 끊임없이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려야죠. 비현실적이에요. 어떻게 그 나이 많은 나와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니까요. 요즘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우 갈림길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달라야 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난 달라야 한다. 예수 현적을 내가 가져야 한다. 끊임없이 구별됨으로, 변화로, 성숙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이 아브라함 언약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이 하루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이 수요 오전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히 떠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지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이 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